오늘 제목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요. 이건 당연히 할 일이다라는 얘기고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 이런 말이겠죠. 이 본문은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받는 재앙은 뭘까요? 이거는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막 재앙이 가난이 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릴 축복이 있잖아요.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화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안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말이 되게 돼요. 또 복음을 통해서 얻는 그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잘 대충 알거나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사실 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복음을 알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요. 복음을 알면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복음을 알면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요. 자, 그럼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미래가 바뀐다는 것과 바뀐 걸 모른다는 것은 엄청나죠. 바뀌었는데 안 바뀐 줄 알고 산다든가, 운명이 바뀌었는데 안 바뀐 줄 알고 산다. 그 자체가 화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띠드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 천당 지옥 보신 이거 하면 돌아다니지 않는 걸 말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하겠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 복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복음의 그 축복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서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세계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핍박도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 전했으면요, 그 고난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걸 화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은 반대로요. 복음 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니까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화네? 이 말입니까?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거, 가장 행복한 거, 가장 평안한 거, 가장 보람 있는 거, 영원한 것을 그는 이미 그 순간 알고 누리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감옥에 있어.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경우가 다 감옥에 있을 때 쓴 거거든요.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근데 감옥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지금 얘기하는 화다, 재앙이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안 겪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잘 알아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내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록했으며 어떤 뜻을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찾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성경책 보지 마세요. 왜냐? 펼치면서 잊어버려. 그냥 저를 말씀은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듣는다. 저하고 눈이 좀 마주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잘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 전하는 거죠. 목숨 걸었어. 그겁니다. 난 목숨 걸었어. 이렇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냐?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쓰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쓰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건 언약을 잡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언약을 안 잡았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이 한 사람이 언약 잡은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 증거의 언약을 한번 생명 걸면서 잡으라 이렇게 하면 좀 과한가요? 하여튼 인생을 좀 굉장히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한번 잡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아무도 살린 적이 없다. 내가 나 때문에 복음 듣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 이게 축복의 화예요. 이게 화지. 이걸 말하는 거지 바울은. 아니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걸 하나도 전하지 않아서 아무도 나 때문에 복음 듣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화를 입은 거지. 그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땅에다 묻어놓으시겠습니까? 활용하시겠습니까? 땅에 묻는 게 화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겠죠? 예. 계산을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 우리랑 이러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많은 사람을 가서 네가 살려 제자로 세워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 근데 이걸 안 해. 그 자체가 재앙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같이 하세요. 나도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그게 저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럼 빛인 거지. 어떤 빛이죠? 이런 전국불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화도 우리가 뭐 좀 어려워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도 이런 전국불이라든가 무슨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빛이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 아니 등대가 많은 배들을 좀 도와주는데 이게 써야 되는데 이 등대가 거기서 뭘 덮어놔가지고 아무 배도 못 도와줘. 그러면 이 등대 자체가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한 번은 강원도 갈 때인데 밤에 가요. 밤에 길이 직선도로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여러분 절대 절 따라하면 안 돼요. 직선도로인데 쫙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캄캄한 밤인데 헤드라이트를 다 끄면 어떨까? 야, 그건 흉내도 내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직선도로니까 한번 그런 게 참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가 봐. 근데 가다가 한번 꺼볼까? 딱 껐어요. 이야, 그 순간이요. 엄청 무섭더라고. 순간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는 느낌이잖아요. 와, 나도 모르게 비명소리 나면 얼른 켰죠. 빛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잖아요. 가끔 그 캄캄한 길 가는데 뒤에 차 오는데 라이트를 안 켜고 오는 차들이 있더라고, 가끔. 야, 위험합니다. 그 차도 위험하지, 나도 위험하고 서로. 그런 것처럼 빛은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빛을 비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져요. 생명의 빛은 비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게 비친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건 꼭 믿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아볼로에게 말했어요.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오해의 소지가 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있냐? 악령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마귀가 너희 아비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가끔 이런 때 있죠. 완전 불신자 보고 아이, 그렇게 힘들면 기도해.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도 형성이 안 됐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네. 제가 한번 설악산 갔다 오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설악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 안개가 쫙 껴있는데 길을 가는데요. 아주머니 두 분이 길에 가지랑 서가지고 설악산 하늘 향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기도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안 하는 사람한테, 그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 알아서 기도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괜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게. 산신령한테 해요. 뭐 누구한테 해요,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말이 돼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신받은 무당한테. 너는 뭐 어디다 기도하고 누가 역사하는지. 악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들도 기도합니다. 누구한테요? 그 악령한테. 그러면요, 신기가 나타납니다.
아니, 그런 악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한다.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그냥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뭐 답답한 일이 있으면 무당한 테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성령이 강합니까? 악령이 강합니까? 악령은요, 하늘에서 천사에게 쫓겨난 존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활동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은 믿을 때. 안 믿는 데는 장사 없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빛,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놓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여러분 가정, 야, 우리 가정 너무 답답해. 우리 자녀 너무 답답해. 내 직장 너무 답답해. 우리나라 너무 답답해. 뭐 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답답하다고 여기저기 전화만 하지 말고 사람 답답하면 전화 돌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화 계속 답답할 때마다 전화해. 그리고 편안할 땐 다른 일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거기서 뭘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걱정은 해도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염려는 해도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에서 뭐라고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고 주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거.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둠이 어떻게 떠납니까? 밤에 집에 가서 불 켜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싹 사라지지. 그 어둠을 놓고 막 싸워서 나가라 소리 쳐서 나갑니까? 여러분 어둠 보고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갑니까? 그냥 스위치 올리면 그냥 딱 나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가문과 내 삶의 역사는 모든 어둠은 그 순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그 빛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밝았다도 불 끄면 다시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다시 어둠이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밀려오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씀으로 말씀은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기도하게 될 때 어둠은 계속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만 붙잡고 고민하죠? 그러면 그건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함 속에서 어둠과 싸워보세요. 어둠이 상처를 입나 내가 상처 입지. 어둠과 싸워보세요. 여러분이 다치지 어둠이 다치든가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가 않은 거고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이게 어렵게 드리는 것은 이거를 육신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저런 거구나.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즉 빛이 비치면 세 가지 재앙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됩니다. 첫째, 복음을 몰라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몰라서 빛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대표적으로 7번의 큰
큰 재앙을 만났어요. 7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예, 포로, 속고, 그 다음에 유랑민. 이런 사건들입니다. 자, 언제냐? 모세시대. 모세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노예였어요. 이야, 노예라는 게 말이 그렇지. 우리는 일제 36년은 노예는 아니죠. 식민지였죠. 식민지도 고달파요. 그것도 정말 나는 뭐 식민지 생활을 안 해봤죠. 우리 어머니 그러잖아요. 식민지 때 일본에서요, 돛고락강이 다 뺏어갔대. 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수저가 없었대. 수저가. 우리나라 사람은 나무로 안 해먹거든요. 다 젓가락도 옛날부터 다 놋새 이런 거, 놋그릇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다 뺏어갔대. 주걱도 뺏어갔대. 주걱도.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나무 주걱이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나무 주걱이에요. 그때. 그 이전엔 다 사실은 이 놋 주걱 이런 거였거든요. 저도 알아요. 놋 주걱이 얼마나 달았는지 이게 둥그란 게 쇠 밑에를 누룽지 긁는다 긁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된 걸 내가 본 적이 많았거든요. 그 옛날이가 다 뺏어가 버렸던 게 식민지인데. 노예는 어때요? 노예는 내 거가 애당초 없어. 식민지는 내 거를 뺏어간 거지만 노예는 애당초 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야. 그거예요, 노예는. 히브린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란 말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하비루라는 단어가 원래 당나귀 발바닥에 껴있는 때란 뜻입니다. 그게 어원이 발에 낀 때란 뜻이거든요. 어떤 발? 당나귀 발에. 하비루란 말이. 그게 뭐냐면 가장 천한 족족이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란 말의 어원이 거기서부터 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게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게 이스라엘이 받던 저주예요. 왜 그렇게 저주받았어요? 복음이 사라지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답으로 뭘 줬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 신기한 겁니다.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노예인데 답이 희생제사일까? 그잖아요. 노예면 스파르타쿠스처럼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에다가 하는 거 희생제사래요. 참나,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입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지. 비밀이에요, 비밀. 또 하나,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르메니아 가면은 투르키에, 지금은 투르키하고 옛날엔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에게 수십만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끌려가는 장면이. 그 사진이 있는 거야. 누가 찍었냐?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 찍은 거야, 지들이. 기념으로.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허리에다가 대롱대롱 달고 가고 있어요. 그걸 훈장처럼. 근데 끌고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사람들 다 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사를 끼워가지고 무슨 개구리 끼듯이 그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비참합니다. 그게 포로예요. 포로는 비참한 겁니다. 탈북자도 북한에서 끌고 갈 때도요, 손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철사 끼워가지고 끌고 간다잖아요. 못 도망가게. 포로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 어떻게 갔죠? 두 눈가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맨발로 끌고 갔어요. 눈 빼기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히스기야 왕 보는 앞에 자기 아들 두 사람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죽이는 거 보고 다 봤지? 그럼 네 눈 빼. 그리고 끌려간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포로란 게. 전쟁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주를 왜 받았을까요? 근데 이 답을 뭐라고 해요, 이사야가? 이 저주를 바꾸는 답이 있다. 그게 뭘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을 이루는 처녀의 아들. 처녀의 아들이 와서 임마누엘을 이루리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마어마한데 답은 희생제사. 답은 임마누엘.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는 속국입니다.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인이 아닌데 마치 자유를 준 것처럼 해놓고 다 뺏어가는 게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 거야. 근데 네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거인데 네 건데 내 거요. 다 가져가는 것이 속국이에요.
로마는 이스라엘이 열심히 땅을 여기다 농사를 져 그러면 이거 다 죽게 그럽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열심히 집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쯤 딱 되면은 로마군이 나타납니다. 다 했냐? 수고했다. 이건 다 로마의 것이다. 그리고 싹 가져가 버려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 저주. 그 답을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보면 문제의 원인, 문제의 그 출제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답과 문제는 한 짝인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답이 두 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수시 문제 냈는데 답이 두 개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문제는 바로 답이 하나입니다. 그럼 답을 보면 문제가 뭘 의도했는지 알 수 있죠.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게 모든 저주 문제를 푸는 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문제, 우리가 겪는 이 저주 재앙,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뭐라고 얘기해? 한번 우리 봅시다.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1장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구상 최고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핵 원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구상 최고의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 어떤 저주도 어떤 재앙도 해결하는 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부터 비밀이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알고 싶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6장.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25절, 26절,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계시입니다. 계시를 받았어.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로만 알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있잖아요. 자꾸 신비적으로 이해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계시를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신비 체험하면 계시 받았나?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맘대로부터 오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럼 계시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성령은, 자, 한번 볼게요. 2장 10절 성령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야.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몰라서 이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알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뭐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럼 계속 저주 오는 겁니다. 교묘하게 복음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은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유럽은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답을 거부한 결과 2000년간 유대인들은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 진행형. 복음 모르면 그 저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성경 이야기를 옛날 얘기 아닙니다. 그 성경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놓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은 절대 복원되지 않을 거라고 그런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으면 바로 세울 돈이 성전을 지을 돈의 10배가 있대요. 모아놓은 게. 못 짓는 거예요. 죽어도 못 져. 예수님이 못 짓는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데 거기에 뭐가 있죠? 모슬렘 모스크가 있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 사람들. 이 모스크를 어떻게 불태워버리든가 미사일 쏴가지고 부시고 싶은데 못 부시는 거야. 왜? 전 유대 모슬렘들이 이거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우리 이거 건드리면 우리는 다 그냥 다 죽을 각오하고 너하고 싸울 거니까 이스라엘이 건드리질 못하네.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성전 옆에 오기만 하면 이건 전쟁이야.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럼 어떻게 생각할게요? 옛날에요? 이스라엘 수상이 되게 재미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땅굴로 가지? 그래가지고 성전 밑에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갔어요. 그것 때문에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쪽에 갔다고. 유대인이 모슬렘 사원 옆에 왔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메운 거예요. 접근을 못 합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면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바로 알면 삶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아는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예수한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 전해진 이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전 인류를 지금 재앙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전 러시아 가서 보면서 러시아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전쟁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 나라.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은 마약 이런 데 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좁아가지고 마약하면 금방 걸려요. 또 이렇게 또 알아요, 금방. 왜냐면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뜨문 사는 나라. 사람과 사람을 한번 만나려면 항상 가야 있는 나라. 카자흐스탄 가서도요, 들판에서 누가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더라고. 그건 뭐 CCTV가 있나, 누가 있나, 사람 안 사는 데가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혼자 호젓하게 있어봐요. 옆에다 양귀비 키워가지고 마약하고 싶지. 사람은 우울하지. 답은 없지. 마약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가보세요. 마약 당연히 하겠구나. 알코올 중독 당연히 되겠구나. 러시아 사람들이 죽는 확률, 남자 중에 죽는 확률이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남자들 매일 술병 달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못 살아.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경고기도 하죠. 또 엄청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 전도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필수지. 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축복된 사람이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에 중심을 가진 사람. 여기 우리 예수한교회가 가장 축복된 교회예요. 우리들이 가장 축복된 성도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전 이 말씀 보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어. 우리는 그래서 너무 간절해.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올바른 증인으로 쓰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재앙 끝나요. 그리고 모든 화도 끝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어요. 아까는 복음을 몰라서 일어나는 재앙이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는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도 전 세계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이 뭐죠? 네가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문제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문제가 와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는 막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드는 재앙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오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네피림. 네피림 뭐를 불러왔어요? 홍수. 여러분, 자연재해는요, 내가 의지와 무관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홍수가 난단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재앙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 다음에 네피림. 아니, 바벨탑. 다 흩어진 거예요. 모으려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 흩어져.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잘해보려고, 행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과는 늘 원점이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아니,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가지고 몇 자리 바꾸려고 하고 막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내가 안 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왜 그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예요? 아니, 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 재앙이 계속 오지?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네피림이고 바벨탑이.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문제. 모든 사람 여기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시작. 요한복음 10장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이 땅은 주님보다 먼저 온 자가 이미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 네 집에 강한 자가 이미 네 세간을 다 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너희 집에 있는 세간을 어떻게 빼먹을 수 있겠냐. 그 강한 자에게 잡힌 거를. 그 얘기가 똑같아요. 먼저 온 자가 세상을 장악했어요. 먼저 온 자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먼저 온 자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흑암이 덮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 이런 얘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바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먼저 온 자가 장악하실 때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게 지배된 세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바꾸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과 상관없이 없는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겪고 있는 재앙의 거의 99%는요,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과 무관하게 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래서, 이거 내 운명인가, 내 사주가, 팔자가 살아없나? 그래서요, 이 운명사주팔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무당도 엄청 많아요, 지금. 왜 그러죠? 왜 막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북한에 왜 사주팔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무당들이 북한에도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북한을 안 가봤지만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대요. 엄청 많대요, 거기도. 왜 이렇게 많아지요? 다들 하는 얘기가 북한 사람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북한 사람 엄청 착해요. 내가 만나보니까 다 착해. 모르게 속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착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주받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당,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이 왜 굶어 죽느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먼저 온 자가 장악해서 그래요. 이거를 복음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앙.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뭐라고 했죠? 마지막 날이 계속되는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재앙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멈춥니다. 또 다른 전쟁 또 일어나요. 참,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 전쟁하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전쟁 속에 참 문제예요. 저 시프루스라고 섬 있죠. 옛날에 그 바울이 선교했던, 거기도 좀 남시프루스하고 북시프루스 사이에 또 전쟁이 또 붙으려고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는 전쟁의 계절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쟁합니다. 왜 그러죠? 말세 때 그게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과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 죽이려 하고 서로 미워하리라.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야, 정말 이게 말세의 시대의 상황을 너무 설명을. 그러면 이런 미래는요, 계속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4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그러나, 이 그러나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모든 저주 재앙이 멈출 것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 복음을 아는 날로부터 이스라엘이요, 블레셋함 때문에 매일 공격당했어요. 매일 진짜. 어느 날 사무엘이 이 복음을 딱 아는 날로부터 전쟁이 멈췄더라. 그런 겁니다. 전쟁은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천지에 깔렸어요.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윤리 도덕적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재앙이 멈추던가요? 아니, 사람이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재앙이 멈추더냐고요. 안 멈춥니다. 좀 국가법 잘 지키고, 그럼 여러분, 그 재앙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나와 의지하고 무관하게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그런 상황인데 너희는 뭐 맨날 무얼 먹고 마시고 이 걱정만 하고 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이거보다,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아닙니다. 이건 너무 나쁜 의도예요. 진짜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건 너무 나쁜 의도예요. 현장의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은 뭐라고요? 1절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야, 이게 한 단어로 그냥 다 압축했어요. 마지막 때는요,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 그래서 어떡하나? 너희는 빨리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이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최고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을 바꾸세요. 기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만족, 이것에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원적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합니다. 아니, 암 걸린 사람이 지금 감기 걸려서 좀 기침, 콧보랑 이게 더 급한 게 아니죠. 근원이 더 재앙이 그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저는 전도자 양심상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고 있는데 그거의 대답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안전해서 저들이 저주받고 있고 막 재앙 속에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나라면 내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거다. 마치 의사가요, 내가 기가 막힌 의술을 알고 있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암도 다 고쳐. 근데 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술을 사람들한테 베풀질 않고 자기만 알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암 때문에 막 죽어간다고 그래. 그럼 이 의사의 입장에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난 이거 저주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죽어가는 자기만 살고 있다? 이건 저주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 재앙받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싶지 않아서 난 복음 전해. 난 재앙받고 싶지 않아서 나는 행복하려고, 기쁘려고 난 복음 전하는 거야.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행복, 기쁨, 감사 누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잘 해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자, 두 가지 질문 해보세요. 오늘 종일 우리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자기 질문하세요. 나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여기에 답이 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